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는 여러 외국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K컬처라고 하는 이 한류라고 하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시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뉴욕을 갔을 때에 집회하러 갔을 때에 뉴욕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식당에서 식사 대접해 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해운대 암소갈비 분점이더라고요. 뉴욕 분점. 잘 나가는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해요. 이렇게 K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K-팝 또는 K-푸드, 그리고 요즘에는 K-의료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전 세계에서 의료 시술을 받으러 한국에 오고, 또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계기로 해서 K-방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한국 무기가 전 세계에 수출되는,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클래식 세계에서도 K-클래식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 중에 하나가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라스칼라 극장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라스칼라 극장에 얼마 전에 2027년부터 정식으로 취임하게 되는 음악 감독으로 우리나라 정명훈 선생님이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극장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음악,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대단한 일이지요. 한국 사람은 물론이고 동양인들 중에서 이 라스칼라 극장 274년의 역사에 음악 감독을 맡게 된 건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명훈 씨 못지않게 요즘에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인물이 첼리스트 장한나 씨입니다. 11살 때에 로스토보비치 첼로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타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13살에 저 유명한 런던 심포니와 협연을 시작해서 뉴욕 심포니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베를린 심포니 같은 이러한 단체와 협연을 하고 전 세계 그라마폰상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음악상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음악상을 다 휩쓸었던 사람이 장한나 씨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장한나 씨가 지휘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에서 지휘를 맡고 있어요. 이 정명훈 씨나 장한나 씨를 포함해서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보통 소편성 그러면 한 50명의 연주자가 쓰게 되고, 대편성 하면은 큰 오케스트라는 120명의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데, 그 지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은 각 악기의 역할과 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밸런스라는 겁니다. 악기마다 예를 들어서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이 있는데 각자 자기의 소리가 있지요. 각자의 개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다른 악기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오케스트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역할과 조화, 이건 오케스트라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역할과 조화를 이루는 이 밸런스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역할과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조직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성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았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말합니다. 23절에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 성도들도,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하게 크게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에도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하는 역할을 집안에 있는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왜 오해하기 쉬운가? 21절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21절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이 표현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귀하게 되기를 좋아합니다. 귀한 대우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되는 것과 천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쓰임은요, 쓰임 받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게 귀하고 천하냐 이게 아니라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가 본문의 관심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쓸모없는 그릇은 주인의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천하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천한 뜻의 의미보다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보다는 그렇게 대단한 그릇은 못 되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그렇게 비싼 그릇은 되지 못하지만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필요에 따라 너무나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주인이 그 그릇을 쓰느냐 마느냐는 그 절대 기준이 깨끗한 그릇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인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곳에 아주 적절하게 요긴하게 그 그릇을 쓰게 될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볼 때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거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그릇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귀한 그릇 되는 것보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귀한 그릇 되는 것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기 생각에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자신은 금그릇, 은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필요로 할 때에 손이 가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리 대단한 사람이 못 되어도 주님께 붙들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들보다도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사람을 더 주님이 요긴하게 쓴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러 모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별로 많지 않구나.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가문 좋은, 문벌 좋은, 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구나. 그러나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취급받는 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자기 딴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약하다고 무시하고 깔보임 당하는 자들을 택하사 강하다고 잘났다고 힘자랑하는 자들을 창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는 사람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29절 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그릇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릇은 장식장에 들어있는 그릇보다 맛난 음식을 담아서 식탁에 올려진 그릇이 진짜 그릇입니다. 장식장에 있는 그릇은 진짜 그릇이 아닙니다. 그릇 흉내내는 장식품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장식품이 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쓰임받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쓰시는 분이 우리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에게 왜 이러한 천한 일을 맡기느냐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어떻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 21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진흙 한 덩어리 같은 보잘것없는 난데 토기장이의 손에 발탁되어져서 토기장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만들 권한이 왜 없느냐, 왜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따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릇에게 천한 일, 귀한 일 없습니다. 쓰임 받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큰 배가 운항할 때에 배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선장일 거예요. 하얀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고 막 지시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선장의 말을 따르고요. 그러나 그 배를 선장의 말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은 배 맨 밑창 기관실에서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얼굴에 시커먼 것을 묻히고 있는 기관사일 겁니다. 기관사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선장이 아무리 선장실에서 오다를 내려도 그 오다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배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시계를 하나, 손목 시계를 차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고급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고급이에요. 제가 차본 시계 중에 두 번째로 제일 비싼 시계예요. 장모님이 결혼 예물 때 사준 시계는 이 교회 짓고 나서 제 방에서 잠을 자다가 비싼 롤렉스 시계를 도둑을 맞아서 없어졌고요. 이 시계는 제 아들 부부가 결혼주례 해줬다고 고맙다고 자기를 딴에는 아주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사준 시계예요. 근데 이 시계가 수많은 부속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여기에서 나사 하나가 닳아서 제 기능을 못하면 멈춰버려요. 제가 결혼했는데 신혼 초에
선물로서 시계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벽시계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제대로 밥을 줘도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공대 조금 다녔다고 폼잡고 그걸 다 뜯었어요. 그 다음부터 조립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버렸어요. 그 수많은 부품 중에도 단 하나도 없으면 멈춰버려요. 쓸모없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대연성결교회가 착각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데는 한 명 한 명 성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성도가 맡은 역할을 성경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는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각각의 은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부흥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몇 가지?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5절. 직분 몇 가지? 여러 가지. 주는 같은 주님. 6절. 우리가 하는 여러 사역은 몇 가지? 여러 가지.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역을 이루시도록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7절 다 같이 읽어봐 주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라는 말과 같다라는 의미의 말이 각각 3번씩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따라 유별이 남자 성도들의 소리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창홍 집사님이 들어가서 잘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저도 전도사 시절에 지휘를 몇 년 했었어요. 근데 전공도 안 한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 음악과 청강하면서 또 지휘법 겨우 한 학기 한 주제에 지휘를 하니까 대원들 중에는 전문은 아니더라도 음악 좋아하면서 잘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맡고 있으니까 저는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했다고 자꾸 잘난 척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화음이 어떻게 돼요? 안 어울리지요. 듣는 사람 마음이 불편해지요. 마찬가지예요. 각자 그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오케스트라 악기가 통제되는 것처럼 모든 대원들이 지휘자에 의해서 목소리가 컨트롤되는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듣기에 좋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하게 쓰임받으려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우는데 은사가 있어요. 아주 잘 배워요. 지혜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소중한 거, 덜 소중한 거 이런 걸 판별하는 지혜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9절에 어떤 사람한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은사예요. 보편적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히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큰 사람이 교회의 큰 역사를 이끌도록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목사는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신유의 능력을 주셨지요. 선언적 기도할 때에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더 크게 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안수 기도할 때도 저 혼자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 얹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는 어쩌면 저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어깨에 손을 얹어 같이 기도하자고 청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난관을 부딪혔을 때에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이 있어서 영적 돌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이 뭐 절로 가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 미래를 전망해 보면서 바른 방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은사를 말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교회가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갖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다 토해내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 방언의 은사 중에는 애국어에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카나다를 데리고 지난번 일본 선교사대에 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일본말을 너무나 잘해요. 선교사님이 도쿄대 학생 수준의 일본어를 한대요. 문제는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요. 일본 도쿄대 학생들이 본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말이 그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걔는 은사가 있으니까 독일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 왜? 선교하는 일에 쓰라.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고, 또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여러 성도들이 각자 지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 뒤에 아주 그 밀 이삭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건 찍어두세요. 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미술을 전공하신 하브람 집사님, 문기은 집사님이 맥주 감사절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 맥주 감사절에 우리 또 정년희 권사님하고 손주현 집사님이 이렇게 또 손현주 집사님이 꽃꽂이도 해놓고, 또 주중에 보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남자 집사님 몇 분이서 또 9층과 8층에 교회학교 아이들 여름 행사 무덥다고 그 땡볕에 그늘막을 쳐놔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금요일 날 후문으로 나가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늘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데 또 금요일 날 와서 하더라고요. 오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토요일 날 어디 행사 있어서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와서 청소한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 써놨잖아요.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화장실이 깨끗한 이유는 누군가가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20년 가까이 돼가는 이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은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남전도 회원들, 여전도 회원들이 와서 여러분 의자 다 닦고 이 카페트 전부 진공청소기로 매주마다 다 이렇게 배큐um 해주니까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스크린 뒤에 꼬불꼬불 이렇게 꼬불짝 올라가면은 공기순환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열기나 냉기는 지켜내고 나쁜 공기 몰아내고 좋은 공기 빨아들이는, 그래서 20년도 된 여기에 온갖 음식물도 갖고 와서 먹고 그랬는데도 우리 사람마다 다 체취가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맑은 공기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셔야 돼. 이 필터에 온갖 새까맣게 먼지가 껴요. 몇 주만 지나면. 그걸 그냥 삐집고 들어가서 꺼내서 전부 다 청소하는 분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이 지체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입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시키려고만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3절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는 발이라고 구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못하리라.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다네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더 예쁘게 입혀주라는 거예요.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더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저는 발바닥보다 항문인 것 같아요. 항문은 다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문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이 항문이 파업을 일으켜봐요. 문을 닫고 안 열어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항문만 그런 게 아니죠. 평소에 이거 있으나 마나한 것 같이 여겨지는 지체가 있어요. 급히 가다가 저 탁자 모서리에 그냥 발이 채여가지고 새끼발가락이 부러져 봐요. 새끼발가락 부러져 본 적이 있었나요? 골절되어 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몸의 밸런스를 잡아줘요. 새끼발가락이. 이거 하나 다치면 걸을 때 삐뚤삐뚤 걸어요.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 주십니다. 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덜 보게 하셨느니라. 눈이 잘 봐줘야 넘어지지 않아요. 눈에 뭐 들어가면은 이걸로 잘 또 이렇게 눈물이 구멍을 열어서 물을 내줘야 돼요. 손이 항상 뒤를 잘 닦아줘야 몸이 깨끗해. 병균에 오염될 거예요. 이 손이 역할을 안 닦아주면은. 다 소중합니다. 다 제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 당신이 그렇게 소중한 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좀 짚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 제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역할은 뭡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옆에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셔야 되고 공예배 꼬박꼬박 출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내 삶에 복받을 만한 삶으로 예배 시간에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역할은 뭡니까? 예배자를 찾아서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된 것처럼 나도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지금 당장 안 줍니까? 질병이 있고 사건 사고가 많고 죄의 유혹이 있는데 왜 천국 바로 안 데려가고 여기다 놔두십니까?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때문에 전도는 성도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화요일 날도 그렇고 또 여러 날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땡볕 때 가서 교회 전도지를 나누면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또 한번 또 박수해 주세요. 또 세 번째 성도의 역할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잘 돌아가도록 봉사 일을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 교회에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요즘 교회 관리가 잘 안 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관리 집사님은. 내 눈에 띈 것은 누구 보고 치우라고? 나보고 치우라고. 어떤 사람은 시계 틀린 것만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 사람은 그게 딱 보여. 그 사람 보고 맞춰놓으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 있으라고 하신 이 성도의 자리에서 나는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봉사하셔야 돼. 뭐가 됐든 간에 그 역할을 하셔야 돼.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이에요. 배우자로서 나는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 남녀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고 여자가 더 잘하는 게 있고 남자가 더 잘하는 게 있는데 이건 경쟁에서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고 이 여자가 잘하는 건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이 남자가 잘하는 걸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서로 보완하라는 의미로서의 배우자인 거예요. 늘 요즘 강조하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를 배워서 잘 맞춰줘야 돼요. 배우자끼리 중요한 것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역할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꼭 뭘 역할을 잘 요구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아내한테 역할을 요구를 잘하는 남자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저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여보 물 가져와 뭐해 뭐 자꾸 역할만 요구해. 아니에요. 역할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어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 잘못된 건 따끔하게 혼내고 가르치지 않고서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건 부모의 잘못이지요. 서양 같은 데 가서 식상에서 포크를 떨어뜨려 애들이 그걸 엄마가 주워줘요. 절대 그냥 안 줘요. Say it. Say it. 말해. Mom, thank you. 이 말 하기 전까지는 포크 안 줘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 우리 막내 아경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 독일에 갔어요.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중간에 웨이터가 오더니 우리 막내한테 스마트폰 내놓으래.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내놓으래. 약간 장난기도 섞였는데 진지하게. 그래서 그걸 딱 뺏어 가져가더라고. 그리고 식사할 때 보관해. 자기들이 정성껏 만들어둔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만든 사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선진국들은 엄격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핸드폰에 떠맡기지 마세요. 그건 부모의 직무유기야. 당장 편하다고 귀찮다고 핸드폰한테 부모 역할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역할을 해야지요. 그런데 제일 잘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살아냄으로써 보여줄 때에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 놓고 안 한다고 혼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의 역할을 해 주셔야 돼. 아, 저렇게 사는 게 바로 사는구나. 그리고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셔야 돼. 내 어릴 때 오줌통 다 받아내면서 나 키웠잖아요. 뼈 빠지도록 고생하면서 키워냈잖아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다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 애가 됐잖아요. 도로 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인들도 응석을 부려요. 노인들도 애기 고집 부리듯이 고집 부려요. 그거 다 받아내야지요. 그리고 이제 수입이 없는 부모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려야지요. 우리가 꼬박꼬박 용돈 받고 컸잖아요. 이 자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의 역할, 사회인으로서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갈 길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진리입니다. 여기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등대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을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빛을 비춰줘야지.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요. 근데 이 빛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밝다고 하니까 눈부셔서 못 들어온다고 그랬다잖아요.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니까 쪄들까 봐 감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상의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바른 성도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이런저런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해놓고 마지막 절에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 아까 말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쭉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해놓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쫙 열려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1절부터 3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내 말이 아주 천사의 말 같은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탕발림이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구리, 시끄러운 구리와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되고 2절에 내가 앞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터득하고 또 이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생색내기예요. 쇼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해. 사랑이 많은 척 쇼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주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가장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사랑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다른 예수, 눈에 보이는 작은 예수, 내 곁에 항상 나와 함께하는 다른 작은 예수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봉사이고 이게 섬김입니다. 요즘 같은 습도가 높은 날 5층 주방 식당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남전도 회원들이 봉사해요. 솥에서 막 스팀이 나오고 식기세척기에서 막 스팀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요즘 같은 여름이 무더위한 날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당연히 잡수시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지난주도 보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그 설거지를 하는데 얼굴에 그냥 웃음이 있고 서로 농담하면서 장난하는데 저게 천국이지. 저게 친정이지. 따라합시다.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신정 같은 교회 만들자.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랑이 모든 게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절에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지 않을 정도로 쉬운 일이라면 누구나 하지. 참아내야 낼 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온유하며 부드러워야 돼. 특별히 경상도 분들은 말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말에 상처를 많이 줘. 밭대가 어디서 사진 찍게? 빨리 절로 주차. 어디서 주차? 좀 보드랍게 무서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잘한다 막 해줘야 돼. 사랑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 실컷 수고해놓고 다 자랑하고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면 천국에서 상급이 날아가 버려요. 상급이 없어요. 섬겨놓고 봉사하고도 다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5절에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무례하면 안 돼요. 친하다고 무례하면 안 돼. 말을 함부로 무례하면 안 돼.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높임말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 읽는데? 무례하면 안 돼. 서로 높여줘야 돼. 반말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 그건 큰 착각이에요. 남을 깔아뭉개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되는 거 그건 아주 착각이에요.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는 거, 성질 부리지 않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한 생각, 불의한 동기로 하는 일에 가담하면 안 돼요. 긍정적인 모임에 자꾸 가야 돼.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려야 돼.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뒷담화 자꾸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뒷담화하고 그런 데 어울리면 안 돼. 7절에 같이 또 읽어봐 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을
다 받아주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이게 사랑. 아이들한테 여러분의 기대를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역할을 밸런스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도 각자 주님이 쓰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께 쓰임 받음으로 귀한 그릇이 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